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그 시작을 언제나 작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 그랬습니다. 초라하고 작은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모든 것이 작았고 초라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도 그렇습니다. 그 분유했던 아우성들, 광란 같은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잦아들고 분유했던 것들이 가고 부활절 아침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래서 누구도 무엇도 기대하지 않는, 그날 새벽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 그리고 유대 병정들마저도 빨리 동이 트면 자기들의 임무를 마치고 밤새워서 무덤을 지키면서 있었던 임무를 마치고 귀대하고 싶은 그런 기대로 정말 조용한, 모두가 고단한 그런 새벽, 그런 조용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작고 숨죽이고 있는 몇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무명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무덤을 부지런히 떠나고 그 소식을 보고받고 놀래서 무덤으로 달려오는 힘없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이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그 증인으로서의 자기 위치가 정해진다면 참으로 심각하고 그리고 진지해질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다가 갔다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데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이 여인들이 주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주초에 한 목사님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그 뜨신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꽤 그 이름이 있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분의 영향력 앞에. 그런데 세상을 뜨고 나니까 그를 찾는 이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형수입니다. 사형수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오직 부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당해서 비록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다고 해도 그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누구도 무덤의 장소, 죽음의 장소를
사형수의 죽음의 장소를 찾아갈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 여인들이 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형수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그분의 시신의 그 처절함은 우리 얼마든지 상상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시신의 마지막 장례에 미흡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인들은 그 무덤,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처절하게 무너졌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후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니까 그는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외형에 치우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담스러운 것, 흉한 것, 그리고 남들의 눈총, 그런 걸 다 제압해 버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사랑입니다. 무덤을 향해서 장례를 치른 그 무덤 앞에 앉아서 무덤을 주목하면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서 사흘 후에 이 무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 무덤 앞에서 주목하면서 장례의 절차를 지켜봤던 이 여인.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무덤 오인설이라는 것이 이 마리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남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 여인은 무덤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무덤을 주목했고, 그리고 무덤을 오인할 만큼 그런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뭔가 미움을 좀 더 채우려고 찾아갔다가 누가 돌문을 굴려주지? 그걸 걱정하며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죽음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슬픔, 그것들 다 억누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 더 무겁게 보고, 그리고 미흡한 것들을 채우고 죽은 시신에 대한 무엇인가를 진행하려고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눈물의 근원이 되는 주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이 여인에게 회복되는 기쁨은 눈물 속에 기쁨이 번복되어져서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두 여인은 지금 우리 주님의 부활의 큰 기쁨에 솟구쳐서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찾은 기쁨입니다. 극진한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했겠습니까? 그 누구가 아니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지 않았다 해도 의의 선생님이라고 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 그 앞에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세상에 누구보다도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을 막달라 마리아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마리아가 누렸던 그 기쁨을 함께 소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실을 회복했을 때 가졌던 절망, 그런데 잃어버렸던 상실을 회복되어졌을 때 갖는 기쁨. 여러분 시험 보아서, 대학에 시험 보아서, 직장에 시험 보아서 합격 공고판을 보았습니다.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내 이름 붙었어, 이렇게 대번에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도 엄청난 기쁨인데 가서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떨어지지 않았다고, 당신 붙었다고. 정말요? 정말 내가 붙었냐고. 확실하다. 학교 빨리 와서 합격증 찾아가라고. 그럴 때 누리는 그 기쁨의 반전은 실로 크고 큰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세상에 누구보다도 큰 기쁨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큰 기쁨은 바로 상실한 것을 되찾는 회복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안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는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에게는 경배의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여 예배하는 능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은 그 여인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이 경배였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복과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어느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모임에서 10수년 전에 보았던 어른을 오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른이 그때는 정말 돌덩어리처럼 단단하던 어른이었는데 오늘 그 자리에는 지팡이를 짚고 아주 힘든 모습으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를 보고 반갑다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기가 너무 잘못하면 넘어질 것 같고 어떻게 부축해야 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곧 힘입니다. 내가 갖는 능력이 없이는 예배자도 될 수 없고 찬양자도 될 수 없고 따라서 경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곧 능력이 되어 주신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것은 성령의 능력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랑하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실 때 우리 주님은 증인의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능력을 소유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법적인 용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법정에 증인이 있었습니다. A라고 하는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내가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증인이 그 자리에서 출석을 해가지고 긴가민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재판관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신 뭐하러 이 자리에 왔어요? 아니, 증인으로 왔습니다. 증인이 왔는데 그러면 분명히 해야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당신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혼나고 증인석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확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영생이시다, 너무 확실해서 부정을 가지고 내게 도전하고 질문하려고 했다가 아이고 입 다물어야겠다, 그럴 수 있는 확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는 막다른 길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죽음,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끝이라고 작정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막다른 길, 끝이라고 여기는 그 길의 저편에 부활의 새로운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대망의 신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연약에 함몰당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아픕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딛고 주의 은혜로 일어설 것을,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고갈된 능력을 주님과 연합함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내 연약함, 내 초라함, 나의 무너진 이 절망스러운 어두움을 부활의 소망으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름박질하십시오. 무덤을 떠나서 누게로 달려갑니까?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십자가에 죽었던, 그 죽을 때도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져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에서 늘 사도들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사도 그러면 흠모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연약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부모님을 살리고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의왕중앙교회 연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부활의 현장은 사랑 이야기로 가득한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최초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견딜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사신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절망과 아픔과 슬픔의 눈물이 이제는 눈물의 모양은 같은데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 소망의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사랑으로 세상과 역경과 오늘의 연약함을 이기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한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의 일생이 되어지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